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신명기서의 일부분이었죠. 신명기서는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광야 40년 세월을 끝내고 이제 얼마 있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에서 모압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모세가 전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모압 광야에서 들려준 이 말씀을 우리는 모압 언약이라고 불러요. 시내산 언약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지만 이때의 언약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백성들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는 언약의 갱신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들고 사명을 가지고 충성하며 살다가 그 다음 세대가 이르기 전에 언약을 다시 한번 세워서 이 최초의 언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언약을 새롭게 알고 또 새롭게 언약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언약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제도적으로는 언약을 세워서 나가는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언약 그러면은 행위 언약 또 은혜 언약 이런 구원론에서 말하는 언약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17세기, 18세기 그리고 현대에도 일부 교회는 미국에서 교회를 세울 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세웁니다. 이것은 행위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듯이 또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맺었듯이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공동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공동의 사명을 다짐하는 언약을 세워서 한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언약 갱신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과거의 그 언약들 이미 여러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희미해진 것들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는 이 새로운 언약에 참여하고 또 새롭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언약에 참여함으로 교회가 이 언약 공동체로 존재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언약 공동체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언약 공동체로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언약을 새롭게 하는 언약 갱신의 제도는 없어요. 그러나 언약 갱신이라고 하는 이 정신은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7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가나안 7족속, 블레셋 7족속이 있는데 이들은 너희보다 많고 힘이 세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7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수요도 많고 훨씬 더 큰 민족입니다. 과거에 40년 전에 12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했던 말이 사실이에요. 그들은 아낙 자손의 후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뿐이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 말이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주 작은 존재로서 그들과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로 이제 그 땅을 정복하러 나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엄청납니다. 그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비집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정도는 조금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집고 살아라가 아니라 진멸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는 정말 이 작은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명령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명령에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들을 내게로 넘겨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들을 너희의 뜻대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대적이 앞에 있습니다. 감히 곁에 가서 키를 잴 수 없을 만한 그런 존재인데 그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됩니다. 과거에 저희 그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이 키가 192가 되는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이루 집사님은 얼마나 돼요? 98? 88? 87? 예. 난 88로 알고 있는데 1cm가 192가 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랑 얘기하는데 목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면은 꼭 그 계단에서 이 친구는 계단 제일 밑에 저는 계단 한 두 칸쯤 위에 그래 하면은 서로 얼굴을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니나 나나 2m 안 되는 건 똑같다. 예. 뭐 둘 다 2m 안 되는 건 똑같지. 뭐 차이가 나냐. 그러면서, 야, 하늘을 기점으로 재게 되면 내가 너보다 더 크다. 근데 애들은 꼭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쪽에 커도, 야, 한번 재볼까? 키 한번 재볼까?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결코 재보자 하고 뒤돌아서지는 않습니다. 예, 똑같네, 이러는 거죠. 근데 이 가나안 블레셋 족속하고는 그렇게도 대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도 대볼 수 없는 이런 너무 큰 차이가 나요. 뭐 인구나 또 군사력이나 또 경제력이나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 또 혼인 관계를 맺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음 세대 때문이었어요. 다음 세대 때문에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들을 진멸하는 책임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그 다음 세대에게 주셨을까요? 부모 세대에게 주셨을까요? 부모 세대에게 주신 거예요.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의 블레셋 족속들을 진멸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은 누가 한다고요? 부모 세대가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 족속들을 진멸하는 전쟁은 누가 합니까? 부모 세대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다음 세대의 교회 문제를 걱정하고 있지요. 그럴 때 이 다음 세대 교회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부모 세대예요. 우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것을 누구에게 미루겠어요? 다음 세대 문제는 야, 니네들 문제니까 니네가 해라. 이렇게 미루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 일은 부모 세대인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그 가나안 땅에서 무슨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다음 세대 문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안 돼요. 중요합니다. 그건 누가 모르나요? 그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다음 세대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전쟁을 해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하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을 고쳐 쓸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가령 여러분, 이 집을 짓는 분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기초를 잘 닦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초를 잘 닦아야 된다. 기초를 잘 닦기 위해서, 아니 큰 집을 지으려면 기초를 크고 깊이 튼튼하게 해야 되고요. 그냥 원막집을 지을 것 같으면은 기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돌멩이만 살살살 치우면 돼요. 예, 돌멩이만 살살살 치우고 거기에다가 그냥 그 나무 이렇게 딱 붙여서 그냥 새끼로 덜덜덜 이렇게 말아서 묶어놓고, 그 다음에 거적대기 그냥 휙 두르고, 그 다음에 바닥에는 가만히 갖다가 깔면은 이거 그야말로 원막집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정도밖에는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산에 가서 그 약초 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산에 올라가서 지내는 장면을 보니까 뭐 당일로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하룻밤 머물고 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룻밤을 지내는가 했더니 여기 나뭇가지 잡아당겨서 이렇게 묶고 그 위에다가 비닐로 가져다가 이렇게 덮어요. 그리고는 그냥 비닐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룻밤 지내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참 저렇게도 하룻밤 지내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한 달을 지낸다.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곳에서 30년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하루를 지내느냐, 아니면 30년을 지내느냐, 100년을 지내느냐에 따라서 집을 짓는 재료도 달라지고 기초도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왕에 있는 기초, 그것을 살려서 집을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저는 뭐 건축한 사람은 아니지만 건축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있는 터 위에 새로 집을 올리는 것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믿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 터를 완전히 다 드러내고 그냥 새로 짓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건축하는 분들이면 다 알아요. 저는 과거에 판잣집 짓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건 뭐 기초라고 할 것도 없더라고요. 판잣집은요, 그냥 터를 그저 이렇게 고르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집터만큼 이렇게 곡괭이로 파더니 거기에다가 그 왜 블럭 있잖아요. 시멘트 벽돌. 시멘트 벽돌 갖다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하더니 거기 외곽에다가 막대기 가꾸먹 이렇게 세우더라고. 그리고는 판자로 뭐 탁탁 하니까는 벽이 되는 거예요. 지붕이라고 이게 막대기로 쓱 올리더니 소위 말하는 루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뺑 들으니까 지붕이 되더라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요, 온도를 까는데 별거 없어요. 그냥 이 불길 가는 터 삽으로 막 파서 이렇게 길 만들더니 거기에다가 그냥 돌멩이들 갖다 얹어놓고 시멘트로 싹 미장하니까 온돌방 되더라고요. 저도 판잣집은 지을 수 있어요, 제가. 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짓는지 알아요. 그 뒤에 굴뚝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뭐 연기 모락모락 나면서 부엌이며 뭐며 저도 다 만들 줄 알아요. 본 적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뭐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제대로 된 집을 짓는다면 그 정도 갖고는 안 되죠. 완전히 바닥을 다 긁어내야 돼요. 완전히 긁어내고 거기다가 새로 다 장치를 해야 돼요. 요새 같으면은 이 물 나지 않도록 방수공사 아마 철저하게 할 것 같아요. 방수공사 철저하게 해서 아무리 이 세월이 지나도 물 안 새도록. 우리 지하실 물 새가지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죠? 요새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몇 년 전에는요, 이 태풍 오고 그러면은 물이 콜콜콜 차면 넘쳐가지고 이걸 물 빼느라고요. 사람들 동원해서 막 큰 대야 갖다 놓고 막 물 막 퍼가지고요. 그거 하다가 펌프를 설치했는데 펌프 설치하고도 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몇 번이나 물 이렇게 퍼낸 적이 있어요. 지금 물 안 나서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바닥을 완전히 걷어내고 깨끗하게 새로 다 하면은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하라 하고 말씀하셨느냐? 그 땅의 종교, 그 땅의 문화, 그 땅의 산업,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잡한 존재가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아예 진멸하고 새 출발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 종교와 문화의 영향은 아주 질겨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고요. 끈질기게 살아나요. 그런데 결과는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하지 못해요. 결국은 그들에게 속아서 살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힘이 없어서 오히려 나아가 정복하기는커녕 쫓겨 도망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블레셋 족속에게 점령을 당하고 오히려 통치를 받다가 겨우 몇백 년 후에야 이 블레셋 족속들을 물리치는데 그러는 사이에 블레셋 족속의 종교, 문화, 산업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순결하게 되지를 못하고 결국은 혼잡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 바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어요. 결국 그들을 망하게 한 거는 그들이 용납했던 블레셋 족속들의 이방 민족의 종교와 문화와 그의 산업,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즉 세상의 문화, 세상의 종교,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변질되었을 때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진멸하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히 잔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거는 잔인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일반적인 거였어요. 일반적인 거.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은 텔이라고 하는 이런 지명들이 있어요. 텔 아비브, 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 그러면은 언덕이에요, 언덕. 언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들이 언덕에 세워져요. 예루살렘도 고원지대 언덕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언덕들은 자연적으로 생긴 언덕도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전쟁에 의해서 만들어진 언덕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면 이런 언덕들이 있습니다. 전쟁에 의해서 만들어진 언덕은 뭐냐면 사람들이 사는데 침략이 전쟁을 해서 패배해요. 그러면은 이 도시는 완전히 다 파괴가 됩니다. 살던 주민들 다 죽이고요. 다 파괴가 되고 거기는 완전히 쓰레기 더미처럼 돼버려요.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거기에 다시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러다가 또 전쟁에서 지면은 그곳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그 위에 다시 덮어요. 그래서 이게 오랜 세월 몇 천 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파괴가 됐느냐, 이게 마치 지층처럼 이 층층이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시대별로 가장 밑에는 옛날, 그 다음 해서 시대적으로 쭉 하니 시루떡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곳에 가서 고고학 발굴을 할 때 이렇게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발굴을 해나가는데 한 층, 2층, 3층, 4층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더 옛날 시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진멸하라 하는 것은 그 시대의 그냥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 시대는 전쟁에 지면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대부분. 뭐 그 이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뭐 노예로 잡히고 뭐 그러는 경우는 그래도 행복한 거지요. 그냥 다 죽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현대에는요, 인종청소라고 하는 것을 전쟁 범죄로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무너질 때 이 민족 단위로 이 나라들이 분열하게 되는데 그 나라 중에서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분열을 하는데 여기에는요, 종교와 인종들이 함께 연관되어 가지고 내부적인 내전이 일어나고 결국은 몇 개의 나라로 나뉘게 돼요. 그러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세르비아예요. 이게 기독교 국가라고 그러는데 주변에 이슬람 이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과 내전을 해요. 왜냐하면 유고슬라비아
연방으로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인종청소라고 하는 것을 해요. 싹 죽이는 거죠. 싹 죽이는 거. 아니면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여자들은 무조건 다 강간이에요. 왜? 이 강간을 통해서 이 아기를 갖게 하는 거죠. 이 이슬람 사람에게 기독교인 씨를 갖게 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서는 아기를 낳으면 이 아기는 이슬람이 되어야 될까요? 기독교가 되어야 될까요?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기독교인 씨를 낳아서 이슬람이 키워야 된다? 이런 거. 이래 가지고 그야말로 이런 이 잔인한 범죄를 해서 그때 이 세르비아 지도자가 나중에 붙잡혀서 이 전쟁 범죄자로 처벌을 받습니다. 예. 지금은 그런 거를 전쟁 범죄라 그래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게 범죄였을까요?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이기면 장땡입니다. 이기면 끝난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진멸하라!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명령인데 그 시대의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명령 자체는 사실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냥 일반적인 역사적인 현실로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순결하게 이룰 수 있도록 부모 세대가 이 전쟁을 수행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전쟁을 해야 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책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인본주의 교육을 물리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진멸해야 되는 블레셋 족속은 무엇일까? 그것은 인본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교육. 우리 부모님들은 교육에 관심이 참 많잖아요. 예. 그리고 이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과에 보내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다음 세대에 정말 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우리는 세상의 교육제도 속에서 지금 이 교육을, 자녀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제도, 여러분, 이 교육제도가 어떤 철학 속에서 만들어졌고 운영되고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에 이게 국가 제도이기 때문에 하면서 그냥 무조건 거기에다가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교육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지금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은 대학 가는 게 참 힘들어요. 더군다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정말 이 핸디캡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정보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대책도 부족하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지방에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다? 이거 참 어려워요. 인서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서울. 영어로 인 그러면은 안에, 서울로 간단 말이죠. 인서울. 옛날에요. 참 제가 학생 때에는 그 대학에 장학금 줄게 가라. 그래도 제가 거길 왜 갑니까? 이랬던 학교들이 제가 부산에 와서 보니까 이건
하늘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세상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느냐. 참 이제는 시대가요, 서울에 있는 대학이 서울대학이더라고. 그러니 얼마나 지금 어려워요. 그러니 이 학교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데 우리 아이들 학원 보내야 되죠. 과외 보내야 되죠. 또 무슨 봉사 점수를 따야 된다고 해가지고 봉사도 해야 되죠. 요번에 조모 씨 아들, 딸 봉사도 안 끝내는데 증명을 떼줬다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부러웠어요. 우리 아이들 주일날 교회 안 보내고 봉사 보냈는데 안 보내고도 봉사 점수 증명 떼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럽더라고요. 나도 그런 위치에 있어서 그거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봉사전수 딴다고 주일날 교회 빠져요. 이게 지금 세상 교육입니다. 봉사 안 가면 되지 않나? 아니, 세상 교육에 이미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앞에서 빙글빙글 지금 웃고 있습니다. 예. 봉사전수 땄나?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제도 속에서 우리는 옴짝달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 입시 제도. 저는 참 이제 저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애들 셋 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시달리지 않습니다만은, 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부모님들을 보면은, 걱정이 많아요. 염려가 많고, 참 마음이 아파요. 이 세상 제도 속에서 지금 깜깜한 곳을 헤매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입시 상담을 하면요, 컨설턴트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예. 한 아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 입시 전략을 짜요. 딱 보니까 너는 공부로는 서울대학교 못 간다. 공부 이외의 곳으로 가자. 공부 이외의 곳으로 가는데 네 엄마 아버지를 보니까 너는 이걸 가지고 가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계획을 짜주는데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100만 단위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3년 동안 스케줄을 가지고 필요한 스펙이라고 한 걸 만드는 거예요. 외국에 유학 간다? 그러면 유학을 위한 스펙을 만들고요. 국내 대학에 들어간다? 그러면 수시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 수시를 위하여 스펙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대학 입시예요. 수시는 정보와 그 정보를 실현할 수 있는 부모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네, 부모의 실력이. 부모가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어서 인맥이 있든지, 아니면은 부모가 돈이 있어서 돈으로라도 모든 걸 만들 수 있든지, 그러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의 정보력,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력,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대학 입시에 아주 중요하다 그래요. 아빠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예, 그게 지금 시대예요. 아빠가 나서면은 될 일도 안 돼. 아빠는 몰라요. 그래서 국회에서 모른다고 답한 겁니다. 예.
아빠는 몰라요. 엄마가 하는 거예요. 다 엄마가.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학 입시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근데 이 제도와 이것을 운영하는 이 사회가 여러분 어떤 사상과 어떤 철학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느냐, 아니면은 이것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오히려 이것을 귀찮게 여기고 이것을 없애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사실은 알고 보면 이 교육의 영역에서 우리는 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귀중한 존재들, 이 다음 세대는요, 한 가정이 되기도 하고 한 가문이 되기도 하고 한 민족이 되기도 하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 다음 세대 여러분 가정에는 한 명 혹은 두 명이지만 그 한 명 혹은 두 명이 여러분 수백, 수천, 수만 명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여러분 그 가능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쭉정이로 만들어버리는 일, 싹이 트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그냥 손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좀 우리가 좀 눈을 떠야 돼요.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봐라, 싹이 트는 것조차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콩나물 키우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콩나물 이거 싹이 안 트면은 그냥 물만 붓다가 끝나는 거더라고요. 싹이 안 튼대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전쟁의 책임이 부모님들에게 있잖아요. 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이 책임을 알아야 돼요.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책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 기반을 준비하는 책임이 현 세대에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지금 들어가서 이 걷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엄청난 이 세상의 기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